첫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에 나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오늘은 방송해서 앞에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찬송가를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보아라 강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4절입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1절부터 다시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550장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 가득한 땅에 찬송이 1절부터 다시 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해에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2024년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제하시고 감사의 찬송이 가득한 2025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이 새해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년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2025년도에는 감사로 살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환경이 사람이 때로는 우리의 형편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감사가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5년도에는 감사가 가득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2025년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하여서 무한공황의 재난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우울한 연말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주님의 악한 영들의 세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모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예 백성 기도와 도에 물들이며 향내와 같으네 급파도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데리고 조성전들 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넓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 사고와 또 때로는 사상적 오용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믿음 위에 서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입니다. 아마 시편 1편은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어서 잘 암송도 하고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2025년도 첫 주일을 맞이한 은광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는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신년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아무개 성도가, 내 곁에 있는 아무개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인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사진을 하나 보면 복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저기에 보면 숟가락에도 복자, 젓가락에도 복자, 밥 뚜껑에도 복자, 국 그릇에도 복자 이렇게 적어놓은 거 많이 보셨죠? 요즘은 좀 저렇게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정식이나 이런 데 가면 저렇게 복자를 새겨놓은, 복복자를 새겨놓은 그런 그릇들을 많이 봅니다. 대체로 여러분 저 그릇에다가 복복자를 적어는 나라는 두 나라가 주로 많이 적는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하여튼 복을 많이 받으라 해서 복복자를 많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복 받을 행동을 하자. 복을 받기만 소원하지 말고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복 받을 마음을 가지고 복 받을 믿음을 가지고 복 받을 행동을 우리가 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딱 하나만 생각, 북한 안 태어난 것만 해도 복 받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받은 복을 감사할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은, 여러분, 시편 1편은 그냥 하나의 노래가 아니라 시편 150편을 다 가져다 놓고 이 학자들이 주로 에스라 시대에 와서 이 시편을 순서를 정합니다. 어느 걸 1번에 갖다 놓고 어느 걸 2번에 갖다 놓고 어느 것을 150번에 갖다 놓을까 하고 순서를 정하는데, 여러분 보면 시편을 읽어가면 시대적인 흐름도 전혀 없고,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저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시편을 편집을 합니다. 이 시편을 편집할 때에 편집하는 학자들이 시편 1편을 두고 뭐라고 했냐, 시편 뒤에 나오는 2편부터 150편까지 나오는 전체 시편에 대한 서론이다라는 측면에서 시편 1편을 제일 앞에 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보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딱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한번 우리 머릿속에 정리를 합시다. 1절, 2절 같이 읽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1절 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하고 얼른 대답하기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우리는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삽니까? 라고 얘기하면 선뜻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2025년도 새해를 열어가면서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도 내 곁에 있는 우리 가족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은 오늘 1절 2절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항상 주의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나 이렇게 될 때 아침에 학교 갈 때 뭘 얘기합니까? 차 조심해라잉. 주로 우리는 건너목을 건널 때 차가 오는지 보고 신호등 잘 지키고 차 조심해라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요한 1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 용봉동에 있는 큰 건물로 비롯하여서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단들만, 사이비들만 거짓 선지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도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속삭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야, 이러자, 이 길로 가자, 그렇게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거짓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의 영이 꼭 사이비나 이단이나 아니면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게 가장 친한 사람으로, 내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때로는 어려운 환경으로, 때로는 어려운 사람으로 여러 종류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뭘 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형편을 자꾸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거짓의 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꼭 여러분, 우리가 뭐 거짓의 영이 와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모든 일들이 거짓의 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어둠과 거짓의 세력들을 두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의 뒤편에는 두 세력이 있다. 한 세력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옆에서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러면 요즘도 귀신이 있습니까? 이러는데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죽은 조상이 귀신이 아니고 마귀가 죽은 조상을 빙자하고 죽은 사람을 빙자해서 찾아오는, 그래서 마귀가 여러 가지 귀신의 종류로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나는 악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오만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저 밖에서 나를 유혹하고 있는 사람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슨 최소한 나는 예배하면서 악인은 아니야, 죄인은 아니야, 오만한 자는 아니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착각을 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과 모든 행위는 다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왜? 그것은 내 선을 나타내고 내 덕을 나타내고 내 명예를 나타내고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착한 일을 해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왜 죄냐 하면 우리는 자기 덕을 쌓음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함으로 영생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덕과 우리의 의를 가지고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신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연말에 내가 어디 선한 일을 하는데 사랑의 열매에 기부금 좀 많이 내고 그것 가지고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의 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의 삼지 마세요. 단지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예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덕을 쌓고 자기의 선행으로 영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오만한 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악한 자 중에 가장 악한 자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오만한 자 중에 가장 어떠므로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악한 자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였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죄는 점진적으로 자라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죄의 성장성과 죄의 전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따라간다, 함께 서 있는다, 그 다음에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좀 설명을 하죠.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가 괜찮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입시철이 되어져 가지고 하는데 누가
지난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누가 가짜 인턴 증명서다 뭐다 이런 거 써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대.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뭡니까? 욕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 욕을 하다가 내 차례가 되어지면 어떡해요? 내 아이가 학교 가야 될 차례가 되어지면 야 그때도 그래가지고 들어가던데 나는 하면 안 돼. 이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본받아가려고 따라가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누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단다. 욕을 하다가도 내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그들과 함께 어울려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느 자리까지 가느냐?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리까지 거기에 앉아있는 죄의식이 없는 자리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하나 설명.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욕심, 건강하고 싶은 욕심, 그런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내 마음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욕심이 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욕심을, 여러 가지 욕심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방법을 쓰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방법, 자기의 수단,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마귀입니다. 거짓말의 영,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가자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따라간다, 같이 서 있는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다라는 것이 죄가 점점 장성해 가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가 지금도 우리 앞에 선악과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선악과를 두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그래 안 하면 너만 바보 된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딱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하자. 그러면 일확천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우리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 것이 선한 길이고 어느 것이 악한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떤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점진적으로 자라가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에 대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바로 죄인이고 네가 바로 악인이고 네가 바로 오만한 자다. 그런 우리를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죄는 처음 들어올 때는 그냥 욕심으로 들어왔다.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할 때에 마귀가 접근해 온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삽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성공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수많은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많은 성공 신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만들어놓은 성공 신화를 따라서 따라가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이 2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2-1번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뭘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뭐로 번역하는 게 나냐? 오히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이 다 그렇게 가자고 할 때에 오히려 나는 그 반대로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갈래. 그렇게 돌아서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악인이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오만한 자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나는 오히려 너희들이 다 그 길을 갈 때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돌아갈래. 그렇게 돌이키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세상의 방법, 부정과 부패, 거짓과 술수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그런 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9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 글자를 놓치면 나와, 즉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어디 우리 투자해가지고 집이나 형제나 자매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고 말하죠.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나는 네가 가는 그 길을 안 갈래 라고 돌아서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박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여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내세의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종착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가는 중간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가 종착지인 것처럼 살지 않아야 됩니다. 2025년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딴 것 없이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가능하면 소리 내서 통독하십시오.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에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펼쳐놓고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인생의 답을 줄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내가 소리 내서 읽을 힘도 없다 그러면 핸드폰에 여러분 다 요즘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 다 깔아놨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듣고 있으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성경을 읽기도 싫고 눈으로 보는 것도 눈도 시리고 막 아프고 이러니까 성경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성경이 때로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게 그냥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어떤 구절이 가슴속에 확 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형편 가운데 던져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다 들었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듣기는 들었죠. 11장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는 구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인도해가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지치고 피곤할 때, 우울할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을 힘도 없거든 성경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3절, 104절, 105절을 보면 이럽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04절에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5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듣든지 그렇게 해가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인도해 가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2025년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부탁합니다. 나는 천국 갈 때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천국 갈 때까지 내 나이만큼은 성경 통독하고 가겠다. 갑자기 70 넘은 분들이 걱정이 됩니까? 1년에 3독씩 하면 30년 더 살면 90독 합니다. 제가 우리 지난번에 37독 하신 분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성경을 제일 많이 통독해 본 것이 1년에 한 달에 1독씩 제가 작정하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12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1월 달에 1독 했잖아요. 2월 달에 다시 성경을 읽으려니까 어저께 읽은 것 같은데? 그래요. 나중에 12독 되면요, 지금 내가 욥기서 42장을 보면서 벌써 시편 1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고 빛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나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에 묵상한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되낸다, 깊이 생각한다, 암송한다, 엎조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묵상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앞서 제가 말했어요.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암송을 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읽기 앱에 들어가서 읽어주는 성경을 가다가 탁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멈추어서 그 구절을 암송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많은 교회 통계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듣습니다. 예배당을 마치고 저 문을 나가면서 목사와 인사하면서 설교 제목 기억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그 자리에서는 아멘 아멘하고 은혜 받을 거 나가면 교회당 문을 나서면서 무슨 설교했는지 잘 몰라 물어보면 지난주 설교 얘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일을 해가야 됩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거의 제가 하루에 한 편 정도를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서, 여러분 유튜브가 워낙 좋으니까요, 말씀을 듣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이분이 이 구절을 저렇게 해석해내는구나, 이야 놀라운 해석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했잖아요. 이건 오늘 제가 연구해가 배운 게 아니고 시편 1편을 어느 분이 설교하는데 그분은 좀 강하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뭔 착각했단 말이고 하고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죄인들이고 여러분이 바로 악인이고 여러분이 오만한 자입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 자리에 빠져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그걸 말씀하는 거야. 이야, 나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기는 하지만 악인은 아닌데 나는 죄인의 길에 서 있나? 오만한 자리에 앉았나?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라를 고백할 때 그 자리에 은혜가 있고 그 고백을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다시 되새김질해야 돼요. 다시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엎조린다, 묵상한다라는 말을 시편 119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묵상한다, 되뇌인다, 암송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 146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어제 저녁에 어제에 읽어놓았던 말씀을 내가 다시 암송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45편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이것이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6절에 흘러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읽어가면 다 압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이 심은 나무는 자연적으로 거기에 자라난 나무가 아니라 옮겨 심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메마른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무가 시냇가로 옮겨 심었습니다. 가뭄만 오면 베베 비틀어지던 나무를 시냇가에 갖다 옮겨 심었습니다. 시냇가의 은혜의 물은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저 사막에서 뽑아서 시냇가로 옮겨 놓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나무입니다. 은광교회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로 우리를 옮겨 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읽을까요?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길을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일들을 행하는 그 모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사상대로 살기를 고집했던 모든 것은 나중에 인생의 종착지가 되어질 때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이 그렇게 흩어지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언젠가는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심판의 때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앞구절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네 사상대로 살아온 삶을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정받고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장로야, 저 사람은 진짜 권사야,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 사람은 내가 믿을만해 하는 칭찬은 받아야죠.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면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는 인정에 의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정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관계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2025년을 맞이한 첫 주일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많은 악재들이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다라는 보도들을 듣습니다. 많은 걱정거리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러나 오히려 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겠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말씀이었고 내게 모든 능력을 주신 것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인이고 내가 오만한 자였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오히려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년 감사 주일을 저희들이 지나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가 기어코라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는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죄에서 벗어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인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저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터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로 제사하오니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립니다. 또 주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을 드리고 건축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이 한 해는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붙들려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예, 옆을 보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예,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공동의회 공고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 결의를 하는 공동회의를 갖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시상식 할 건데요. 하반기 구역 모임 시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한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연말 기부금 영수증 지금 교회 앞에 나갈 때에 했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자기 것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소는 108구역이 식당 청소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할 때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서로를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